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계실 때 신학교 생활하다가 방학을 하면 시골에 와서 농사일을 가끔씩 거둘 때가 있었습니다. 여름에 밭을 매면 참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밭을 매니까 굉장히 힘든데 힘들 때 밭을 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밭을 하루 종일 매요? 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 때 밭고랑에서 일어서서 허리를 한번 쭉 펴고 허리를 몇 번 때린 다음에 밭고랑에 맨 고랑을 뒤를 돌아서 한번 쭉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시간 동안 일을 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밭고랑이 시원해지고 깨끗해진 걸 보면서 힘을 내고 다시 앞에 고랑을 보면서 밭을 매가면 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아직도 그 메시지, 그 말이 머릿속에 생생한데요. 오빠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조금 힘들 때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회사도 마찬가지고 뒤를 돌아서 보는 거죠.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 뭔가 살아온 것을 보면 새로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라는 걸 보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 맞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을 축하하듯이 우리 CBS 교회 탐방 프로그램에서 우리 예배 시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시간을 촬영하고 찬양 예배도 촬영하고요. 아니 또 세 가지 우리 핵심적인 사역 내용을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순서를 맡은 분들은 오늘 아마 예배를 드려도 마음속에 아이고 예배 마치고 내가 인터뷰해야 되는데 잘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가슴이 콩당 뛰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잊어버리시고 말씀의 은혜를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CBS 교회 탐방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벌써 저는 촬영했고 우리 심은수 권사님과 당연한 건 촬영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과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현재의 모습을 한번 다시 살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 미래의 모습을 꿈꿀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성도님 가운데 여러분들이 10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럴 거다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할 건데 그 말을 제가 하나하나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섬겨나가야겠다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또 우리 교육부 학생들로 특성을 준비했습니다만은 교육부 학생들은 우리 교회가 옛날 40년 전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우리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사진 몇 컷을 한번 보여주면서 옛날 우리 교회 모습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해 드려볼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운동의 사진이에요. 저는 여기 누군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 교회 운동회 사진, 제가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운동회 한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 속에 자기 얼굴이 혹시 있는 분 계세요? 자기 얼굴이 나왔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체조했던 사진입니다. 저도 모르죠. 여러분들 분명히 이 운동회를 참석했을 겁니다. 그렇죠? 야외 예배 드렸던 사진도 있더라고요. 야외 예배에서 그때 들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 다른 예배 장면도 목사님이 아마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장면 속에 혹시 들어있는 분 계세요? 찾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다 돌아가셨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찍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 본당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 건물의 본당 안에서 제가 저 강대상에서 아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옛날 본당 안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 본당 앞에서 사진을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언제 왜 찍었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없었을 때 찍었으니까 옛날 찍었는데 저 사진 속에 혹시 성도님이 계신 분 계세요? 지금 현집사님 있어요? 네, 자기 모습 있어요?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보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어릴 때 사진은 제가 봤어요. 옛날 예배당 모습 보여드릴게요. 옛날 예배당. 전동교회 11년 전 모습입니다. 그렇죠? 11년 전에 예배당의 모습, 우리 무료 선교원, 제 모나모십 한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지금 교회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저 밑에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면 본당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예배하기 편리했던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름에 비도 많이 샜고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교육관 사진 보여드릴게요. 교육관 사진입니다. 제가 내단교회 시무하다가 우리 교회 오니까 교육관이라고 컨테이너 속에 아이들 넣고 교육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참 특별하다. 그것도 대구의 수성구에 있다는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밑에는 이 길에 본 사람 생각나죠? 뭐예요? 식당이죠. 식당. 저기서 쥐가 뜨글뜨글 끓는 데서 밥해 먹었고요. 식당 위에가 목양실입니다. 손태규 장로님이 저를 친빈하면서 목양실을 사택으로 할래요? 목양실로 할래요? 그래서 목양실이 좋은 줄 알고 와봤더니만 컨테이너 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거죠. 얼마나 여름 춥고 여름에는 덥지. 에어컨 틀어놔도 여름 2시, 3시 되면 머리가 지근지근한데 여기에서 2년 제가 잘 살았어요. 하여간 열심히 근무를 했고요. 옆에 2층이 아직 덜 넘어갔어요. 2층이 중고등부실이고 밑에 아동부실이었죠. 옛날엔 추우면요, 여러분이 겨울에 오면 발바닥이 시려서 댕골댕골 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배, 아마 우리 청년들은 기억날 겁니다. 이런 예배당에서 모습을 했고요. 이런 예배당에서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해서 이제 전교인이 본 예배당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1월달부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기념사진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 사진 속에요. 벌써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들 여러 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기념 촬영하고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자리에 땅을 파고 건축했는데 예배당 건축하는 모습 그냥 몇 커트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이제 뜯게 되죠. 전에 있는 예배당과 이쪽 교육관과 컨테이너 벌써 돈 주고 치워버렸습니다.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당 예배당을 뚫으면서 마지막 위에 있는 십자가 부분, 그래서 이제 철거하는 모습이고 이 철거하는 모습 가운데 김기현 집사님도 또 박봉수 집사님도 저와 함께 기념 촬영을 했는데 기념 촬영했던 분들은 벌써 천국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내려다봅니다. 천국에 가셨어요. 이렇게 이제 예배당을 허물고 교회를 짓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다음 장면요. 또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마지막 본당 올라가는 모습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다 짓고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당식 할 때 그런 모습이고 이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임 교역자 사태가 어떤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박승조 집사님, 박필선 집사님 나오고 계시는데 박승조 집사님 집에 2층에 옛날 목사님, 제 앞에 있는 목사님 사시다가 저는 그래도 복이 많은 사람이라서 좋은 주택에 들어갔어요. 모카빌라 1동 201호. 이런데 지금 지하층에 있고 위에 층에 있는데 중간층에 그래도 좀 예뻐 보이는 데가 우리 교회 사택이었습니다. 이 사택에 제가 13년 살았어요. 13년 살다가 지난해 10월 18일에 엘림관을 짓고 141평을 짓고 4가정이 살 수 있도록 엘림관을 짓고 제가 4층에 살고 전사님 2층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잠깐 그냥 보여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다. 사진 끝났어요. 이제 끝냈어요. 이렇게 변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감격이 되시는 분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지금 보았습니다. 문제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과거는 이미 알고 있고 현재도 우리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과연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나간 미래가 어떨까라고 얘기할 때 이 교회를 조금 걱정하시는 분이다 보면 한국교회 미래가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과거 역사를 보면 1960년대는요. 연평균 우리 한국이 10만 명씩 거인이 성장을 했습니다. 10만 명씩 성장하고 1970년대부터는 연평균 20만 명 정도가 성장했고요. 1978년도부터는 연평균 약
100만 명 정도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100만 명씩 늘어났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많이 모이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1200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1990년대부터는 완만한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학자들은 얘기할 때 약 4%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원래 9월 달에도 우리 각 교단의 총회를 보면 교인 수가 우리 교단은 현상 유지를 했고요. 합동지나 다른 교회는 몇만 명씩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보고는 그러했지만 많이 줄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전도 대상자가 없어서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800만, 900만 명 정도인데 그러면 한국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4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전도 대상은 충분하게 있는데 왜 교회 성장이 멈추었을까? 이유를 따져보니까 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웰빙과 물질 앞에 흔들리고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이 어디로 바뀌었느냐? 웰빙입니다.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건강할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돈에 빠져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과 교인수라는 세력의 과시로 전환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얘기할 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영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생명력이 있는 역사를 교회가 자랑해야 되는데 이 생명에 있는 역사는 자랑하지 않고 그저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여 예산을 나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교인들 한번 보세요. 자기들의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거 강조합니다. 예산이 얼마인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강조해야 될 건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이 가도 생명이 있는 희생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그거 자랑하지 않고 교회 건물과 외형적인 면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사라진 채 그동안 일부어놓은 외형적인 과시에 집착하게 되었고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늘어나서 전도를 하라는 소리를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이런데 교회가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지상명령 내릴 때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은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과 이르러서 증인되라고 주님도 전도하라고 명령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전도하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전도하십시오라는 걸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교인들은 헌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교인들은 헌신하는 것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지 말고 헌신하는 사람, 오히려 튀는 사람에게 야, 니 혼자 튀지 말고 이 누구한테 잘 배우고 그렇게 보통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해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 좋으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을 위로 받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헌신하는 사람을 오히려 끌어내리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냥 현상 유지하면 되겠다. 안정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잠재되어 있으니까 안정지향적인 것, 여기가 좋다고 하는 순간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를 종합해보면 이런 답이 나와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첫째는 교회를 바로 이끌지 못하는 목사 책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책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교인들도 문제라는 거죠. 그냥 현재대로는 돼요. 이대로만 믿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빠진 한국교회를 살릴 해법이 뭐냐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 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다짐해야 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내가 다짐해야 될 게 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통쾌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평양 대부흥대회 1907년 일어났는데 그 부흥을 다시 땡기기 위해서 2007년도 부흥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노력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 봤을 때 한국교회 교인들이 눈물이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역사에 있을 때 1907년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된 평양 장대연교회 모인 성도들은 나라가 힘든 일, 나라가 일본의 풍전풍화 위기 속에서 넘어가게 된 그 잘못이 누구 때문이냐 했을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우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 자신의 죄와 교회의 죄와 이 한국 사회에서 지은 잘못을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시작된 통회의 눈물은 삽시간에 전국교회로 퍼져나갔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하는 눈물을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부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07년도에 이런 통회하고 자복한 눈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느헤미야 총독의 리더십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왕복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 봉헌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어디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풍패단 예루살렘 성과 불탄 예루살렘 성문을 생각하고 울었다는 거죠. 울고 울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 내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고 우는. 지금 오늘 한국교회는 이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심령 속에 뜨거운 불을 던지든지 내가 성령의 불에 들어가든지 둘 중간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요. 하여간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내 심령 속에 임하면서 뜨거운 불이 임할수록 내가 이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우리 한국교회가 울고 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특세 때 요나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번 기회를 줍니다. 2번째 사명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무너진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니느웨 사람은 그렇게 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구원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만 다짐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2번째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다짐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바사 나라 수상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나라 수상궁하고 예루살렘 거리는 얼마 정도가 되느냐면 최하가 1200km가 됩니다. 최하가요. 1200에서 150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20km씩 걸어가고 안식일을 지키면 약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걸어가야 될 거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나라의 수상궁의 왕의
술관으로 있다고 했는데 11절 말씀 끝에 보면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했는데요. 이 술관원은 술만 맡아서 관장하는 직위가 아니라 음식 먹는 것도 관장하고 왕의 침실도 관장하는 사람이고 왕을 경호하는 사람도 그까지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만 하면 대통령의 최측근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느헤미야다 이렇게 할 정도로 최측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는 페르시아 나라에서 성공한 인물 아닙니까? 왕의 술관에서 성공한 인물인데 그의 관심 어디냐면 자기 몸속에 왜 피가 흘러가는 거죠. 12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관심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멸망했어. 유다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시고 바벨론 시대가 멸망하고 바사 시대가 왔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이 묻습니다. 어떠냐 하는 거죠. 여러분, 관심은요, 뭔가 사랑할 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난주에 여러분 명절을 맞았어요. 흩어진 가족들이 모였을 겁니다. 아들, 손자, 손녀들 모였을 거예요. 관심이 가지면 묻지 않습니까? 요즘 너 어떻게 살아? 살기도 괜찮아? 얘 몇 살이지? 대학교는 어디 다니지? 취직은 했어? 부모님들이 막 물어요. 묻는 이유는 뭐냐? 질문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질문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내가 어떤 사람에 관심을 가질 때 오늘 처음 보이네요. 몇 번째 보이네요. 오늘 옷이 굉장히 이쁘네요. 라고 하면서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 질문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말인데 느헤미야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유다의 사정, 예루살렘 사정 관심을 가지고 누가 갔다고 물어본 거죠. 예루살렘 어떻구나, 유다가 어떻구나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친동생 하나니와 다른 두 사람이 예루살렘 갔다 온 걸 알고 관심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더라. 환난당하고 이방 사람에게 능욕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물이 막 불탄 채 그대로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요,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교회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직장에 사표 쓰고 다 교회 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초대한 안테나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난 주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추석 명절 당해서 한 100여 명 정도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목사가 무슨 설교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 이름 권모진 목사 이렇게 치면요, 한반도 TV 방송에서 우리 교회 예배시랑 그대로 설교 내용을 합니다. 미국에 가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제 이름 권모진 목사만 치면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가 매주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 아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한 설교를 했구나 듣는 거죠. 그리고 요즘 컴퓨터 잘하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 소식도 볼 수가 있고, 자유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성도들의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글을 하나 남기고 한번 들어가 본다는 건요, 내가 교회에 관심이 있냐 없냐를 보내줘요. 제가 교역자들 얘기하는데 글 하나 좋은 글씨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 그냥 내가 교회 와서 내 자리에 딱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하고, 예배당을 오기 위해서 주차장에 딱 내렸는데 주차장에 내려서 대예배실까지 오면서 한 번 더 바닥을 보는 거예요. 바닥을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떻게 담배꽁초가 있을 때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주차를 하고 담배꽁초를 교회 바닥에만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담배꽁초가 있을 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걸 주워서 휴지통에 충분히 버릴 수 있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작은 종이 하나도 휴지통에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황폐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니까 기도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행사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내가 어떤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할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고 관심을 가져서 기도만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다짐해야 될 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여러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냥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목회자들의 헌신, 희생, 피가 있어요.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스데반 순교의 피로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의 피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걸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여기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를 알려고 하면요.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화진에 가가지고 양화진 공동묘역이 한번 가고 있어요.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은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무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죽어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복음을 두고 이 땅에 복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로 통해서 한국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최초로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은 토머스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인데 이분은 원래 중국 선교할 사람이어서 중국에 갔는데 중국 선교가 만만치 않아서 선교를 접을까 하다가 아직도 한국 조선 땅에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한국 땅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한국 성경을 한국에 보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백령도 근처의 섬에 1차로 성경을 하면서 한문으로 된 성경 200권을 공부를 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중국으로 와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1866년 2차로 평양 근처 대동강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대동강변에 도착을 해서 이 한국 사람에게 조선 사람에게 성경을 팔려고 했는데 그때 이미 알고 결국에는 조선과 충돌이 생겨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한 번이라도 성경 더 주기 위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잡혀서 죽을 때까지 사력을 다해서 강가로 성경을 던졌다는 겁니다. 즉시 체포가 되고 파리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이 박충건 씨예요. 이 박충건 씨란 사람에 의해서 선교사님이 이제 죽게 되는데 박충건이 칼을 빼어서 선교사님을 내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 토마스 선교사 가슴에 품고 있는 성경을 박충건 씨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라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라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돌아갈 때처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받은 사람이 많은 유력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그가 전해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님으로서 섬기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 외에도 수많은 사람 선교사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자신은 바사나라 수상국에서 왕의 수관원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힘들다는 소리를 듣고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간청해서 자기가 자신해서 내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해서 총독으로 오고 쉬지 않고 일을 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 작업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140년 어간하지 못했던 걸 느헤미야 총독은 52일 만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느헤미야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사진, 전의 모습 갖고 지금 사진 설교를 해드렸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냐, 외형이 이렇게 바뀌었냐. 앞에서는 당뇨부터 시작해서 성도가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헌신하고 노력했더니만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린 이 공간 속에도요, 헌신이에요. 강대상 제가 쓸 때마다 이 강대상 누가 했지? 이 강대상은 우리 교회 폐암 말기 집사님하고 부산에서 데리고 와서 원룸에 사시면서 석 달 동안 예수 믿었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석 달 우리 교회 나왔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줄 게 뭐냐? 1,000만 원 헌금 내서 1,000만 원 헌금으로 가운데선에서 만들었거든요. 마이크를 위해서 누가 헌금한 사람 있었고 희생한 사람. 십자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헌금 하나하나 했기 때문에 희생으로 통해서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이대로 되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창립 44주년에 맞는 좋은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에너지를 집중하고 부응하려고 하면 세 가지 정도는 다짐하자. 하나는 철저한 회개, 울자, 울자.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 기도하자.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몸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다짐을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응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